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점에 이르면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과 영화와 연극 관람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출퇴근 관리 서비스인 알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남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1위가 뭐냐 하면 마스크 쓰지 않고 외출하기. 마스크 쓰지 않고 외출하기가 1위로 66.2%를 차지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덧 마스크 쓴 지가 2년 반이 되니까 우리 얼굴의 일부 같아서 안 쓰고 나가면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제일 소원은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고 외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위고요. 그리고 2위는 해외여행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러고요. 3위는 영화 보고 연극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뭐 돈 안 드는 건데 상상으로 하는 건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외여행 간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루브르 박물관. 어째니?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 또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종 입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예? 베트남? 소박하고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고 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가 하면 유럽을 가고 싶다고,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68% 거의 70%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유럽으로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홍콩 등 가까운 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유럽을 가면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정병재 원사님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난 생각도 못 해봤다. 루브르 박물관. 확실히 교양이 있으신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럽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하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스페인 북서쪽 도시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장장 800km에 이르는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독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나는 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으시죠? 예, 제가 여기는 못 보내드리고 다른 순례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야 할 순례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순례를 떠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당신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례길을 떠나시는 그 길에 세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면서 그의 따라옴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세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순절, 곧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59절, 6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라 나서는 자는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바로 장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지는 않아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은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은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또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장례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장례에 참여해서 장례식을 도와주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영적인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장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례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진짜로 죽었다면 그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는 이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후에 그 후에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버지의 장례가 몇 년 후에 있을지 아니 몇십 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 그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장례를 치르지 마라, 부모 장례 치르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부모를 포기하라,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례길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도 제일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티아고에 가면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야고보는 왜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자, 고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고향이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곧 유대인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무시무시한 칼날이 그의 목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갓난 아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순교했던 것입니다. 곧 야고보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부 한국교회의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에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 삶을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과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손에 쟁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를 돌아다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앞으로 땅을 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은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 800k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그런 거리, 그렇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 달씩 그렇게 순례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매 끝 최종 종착지가 바로 스페인의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피스테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테라에 순례자들이 도착하면 꼭 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순례자의 종착지인 피스테라, 그 땅끝 마을에 도착하면 순례를 끝마친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힌트는 저 신발 동상이에요. 여러분, 800km를 걷고 또 걸었으면 신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덜너덜해졌죠. 그리고 다 길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 신발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걸었기에 거기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이 입고 왔던 옷가지와 신발을 불태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서 저 대사형 앞발에다가 떠나 보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할까요? 무슨 일로 신발과 옷가지를 태우는 걸까요? 그것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대 근처에 보면 순례자들이 태운 신발과 옷가지들의 흔적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를 마쳤던 저 피스테라의 순례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밭을 가는 쟁기로 그렇게 쟁기로 밭을 가는 중에 스승인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즉시 밭을 가는데 쓰던 그 쟁기를 불살라 버렸고, 그리고 그 쟁기질을 하던 손은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또 그 소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다른 길로 가는 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전심으로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뒤를 돌아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땅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소돔을 더 사랑해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애굽을 돌아다 보면서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또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망설임 순간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순례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옛 과거를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순례길이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순례길을 따르면서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순례길을 힘차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에만 우선순위만 두고 살겠노라고
또한 옛날의 과거는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